3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여도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헤롯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때에 목사님들은 그냥 믿으세요. 무조건. 틀림없이 아마 그 이해가 충분히 될 건데 하여튼 믿으십시오. 33절을 제가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하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확실하게만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은요, 완전하다가 뭔지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그 성경의 제사법 가운데서 다 있지만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법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속죄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속죄죄. 그리고 또 하나는 속건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속죄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건죄.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속죄죄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레위기서 16장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레위기서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른 죄와 불법이란 말을 썼다고. 죄와 불법. 요 죄와 불법을 예수님께서 염소지요. 염소에게 올려놓아서 그 염소를 광야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한 마리 염소입니다. 또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그렇게 이제 그 들여가는 그러한 장면이 레위기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6장, 자신이 없는 게 가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해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깨달으십시오. 또 이런 얘기하면 틀림없이 또 잠이 올 거네. 원래 그 귀신들은 그것을 귀신같이 한다고. 16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또 해석을 해본다면요, 여기를 보세요. 요거를 염소라고 보죠. 염소. 그러면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 그랬죠.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그랬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한대. 안수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의가 염소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가 이것이 아론을 통해서 염소에게로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죄와 불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이거 머리로다가 알면 안 되고 믿으세요. 이리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분사할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지인에 들어올 것이며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의를 지고 아사셀에게로 갔다 이런 얘기죠. 아사셀에게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의를 여기 보니까 염소가 짊어지고 그 염소는 민족의 죄와 불의를 가지고 아사셀에게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염소 말고 한 마리 염소가 준비가 또 됩니다. 준비. 그 표를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그랬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 그게 뭐냐?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면은 수송아지는 아론과 아론의 권속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이 말이죠. 네? 뭔 생각들 하시는 것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딴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다시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아론과 권속, 그러면 이것은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수송아지가 등장. 수송아지. 그럼 이 수송아지는 아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권속, 이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겁니다. 속죄. 누가 울어? 속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왜 아론과 권속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가? 여러분들은 그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한테는 제사장 직분을 맡겨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아론이 집행하기 직전에 먼저 백성들보다도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아론이 죄가 없는 자가 되겠죠. 죄가 없는 자가 되어져야지만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8절입니다. 아니 8절 맞나?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또 한 마리의 염소, 이 염소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지는 염소에 대한 것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게 만들고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는 여기에서는 피만 쓰입니다. 피.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6장 26절입니다.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그러면은 아까 아론이 드린 수송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러니까 속죄제 염소는 피만 쓰이는 거죠. 피. 그 다음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서 피를 뽑아낸 나머지 그 염소에 여기에 가죽, 또 똥,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가 다 불살들의 전부 다 태우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죄제로 쓰여지는, 피가 쓰여지는 이 염소의 가죽과 똥 이런 것들은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그리고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성경에 진박 재버리는 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진박 재버리는 곳. 그러면 진박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갖고선 12지파가 진을 이렇게 치고 있죠. 성전을 향해서. 그런데 진박이란 얘기는 이 민족들이 거하는 진박, 여기쯤 되겠죠. 여기에다가 재부리는 곳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염소 피를 쓰는 염소는요, 피는 뽑아가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죽과 똥, 살 이런 것들은 진박 재버리는 곳, 여기에서 전부 다 불살라 없애라. 이게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규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사셀에게로 보내진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한 마리의 그 염소는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짊어지지 않고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피만 사용당합니다. 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원래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죽으신 장소가 골고다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골고다라는 곳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요, 그 죄는 염소가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의 값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염소가 진 바깥에서 전부 다 죽어버림으로써 그 죄의 값도 치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요, 요 피는 아사셀에게로다가 죄와 불법을 짊어지켜서 보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염소의 가죽과 똥과 살은 진 밖에서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이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증거의 피를 이해를 잘하세요. 거기 옆에 15절입니다. 15절 또 아니 14절서부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것은 아론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뿌리는 피가 되겠죠.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곧 이스라엘 조선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란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지성소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판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법궤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은 거, 이렇게 닫아놓은 거. 이 닫아놓은 것,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속죄소. 이 속죄소에는 천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있게 만들고 그 눈이 속죄소 위, 뚜껑, 이거를 보게끔 만들어 놓았죠. 그럼 여기에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 여기에다 뿌리래.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 여기에다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증거의 피. 그러니까 한 마리의 염소를 진 밖에다가 불살랐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피를 뿌린 거고 또 아사셀 염소 한 마리에다가 죄와 불법을 짊어지 키우고 아사셀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의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두 천사가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려진 피를 보게 되면 이 두 천사는 진 바깥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죄와 불법을 염소가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갔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피니까 이 피를 보면 두 천사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랬으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라는 것은 아까 레위기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염소와 그 송아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지성소에 발려지면은 그러면은 사람들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론이라는 사람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께 응답받기도 하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아론이 집행을 했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암송아지의 죄는 뭔지 아세요? 이것도 속죄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그 신명기서 거기가 23장인가 아마 거기쯤 나올 겁니다. 암송아제 제라는 것은 백향모, 그 다음에 우술초, 그 다음에 붉은 암소, 이거 한 마리 갖다 집 전부 다 태우지요. 태워가지고 그 재를 항아리 안에 따라 이렇게 보관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정결한 곳에 갖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만약에 누가 부정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맑은 물에다가 이 재를 타지요. 타서 우술초로 찍어서 그 사람한테 뿌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암송아제 재라고 합니다. 이것도 속죄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13절. 염소와 황소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러면은 염소와 그 황소와 암송아지, 즉 속죄제를 드린 자들은 이 말로 본다면 거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속죄제를 드린 자는 거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빌어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두 마리 염소, 하나는 아사셀 4개로, 하나는 진 바깥에 불사르고 피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 이러한 그 속죄의 의식을 마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속죄제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으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아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다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 이거 설명해 드렸고, 신약 성경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역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5장을 봅시다.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5장. 이 레위기서 5장에는요,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향으로 그를 위해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성물에 대해서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럴 때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그릇 범하였을 때 속건제 드려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이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어긴 자, 이것도 죄가 되니까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속건제는 성물을 그릇 봄했을 적에 속건제 드려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겼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성물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성물이 뭔가, 이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출애굽기입니다. 30장, 출애굽기 30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주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에 관유가 등장을 합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케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럼 여기에 등장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쓰이는 것들이니까 성물이라고 봐야 맞겠죠. 성물. 그 다음에 이제 10의 1조도 성물입니다. 10의 1조도 아버지께서 10의 1조는 내 것 그랬으니까. 첫열매도 성물입니다. 첫열매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 그랬으니까. 그런 거 성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물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했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성물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여기에 이제 법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유예요, 관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 관유로 성전에 있는 성물에게는 전부가 다 관유를 다 바르는 거야. 다 칠해 놓으면 거룩한 관유가 발려진 것은 전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관유가 발려진 전부 다 거룩하다. 여기서 이제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번제단 밑에서 쓰여지는 삽 같은 것들은 똥도 치우고 재도 치우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똥과 재가 묻는 거니까 부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삽에도 관유를 부으면 이 삽 역시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물로 구별된다는 거죠. 거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지성물로.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관유가 발라졌으므로 거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성물을 그릇 봄한 죄 그러면은요,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그 물두멍에서 여기에서 물을 떠다 쓰는 그릇 대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야에다가 재를 퍼 담았다, 이거는 성물을 그릇 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위 여기에다가는 분명 재물을 끈으로 엮어서 뿔에다가 묶어서 태우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안 했다. 성물을 그릇 봄한 죄가 되는 겁니다. 또 떡상 위에 떡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떡을 한 칸에 6개씩 그래서 12개를 세워놔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하나를 더 넣어서 13개를 올려놓았다. 성물을 그릇 봄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물을 그릇 봄한 죄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어찌어찌 하여라 이렇게 규례로 정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수해서 잘못 만졌다거나 잘못 섞었다거나 넘어뜨렸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성물을 그릇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죄가 있고 여기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성물을 그릇 범한 죄도 죄가 있고 대가가 따른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성물을 그릇 범할 수 있는 자들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안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물을 그릇 범하는 죄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짓는 죄가 되겠죠. 그럼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본다면 거룩한 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성물을 그릇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감이 잡히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어디야 거기 레위기서 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여기 써놨으니까 이걸 보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어긴 자, 그 사람도 속건제를 드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령이라는 것은요, 금령.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을 9시에 먹읍시다 라고 법으로 정해놓았어. 그럼 이 법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지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 여기서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것은요, 속죄제를 드린 사람들에게나 금령이 주어질 수 있는 거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금령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금령.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금령이 필요하지, 외국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금령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자는 속건제 드려라 했으니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길 수 있는 자는 속죄제입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속죄제를 드린 자들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길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법령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성물을 그릇 범했을 적에 속건제 드려라, 그러면 용서가 된다. 금령을 어겼을 때에 속건제 드려라, 그러면 용서가 된다. 그랬으니까 오늘날에는 성령 받은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속건제라는 것은요, 제사장,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또 법을 지키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으로 구별된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럴 때에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레위기서 5장으로 가봅시다. 레위기서 5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에서도 5분의 1을 더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것도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넘어갈까요? 설명해 줘요? 레위기서 27장 봅시다. 이거 접어 놓으시고 레위기 27장 여기 이제 11조 이거 성물입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7장 30절 읽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고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성물이죠.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띠놨는데 그런데 이 10의 1조 가운데서 만약에 씨가 좋은 것이 들어가 있어. 그럼 요거를 빼버리고 다른 곡식으로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빼려고 하는 것이나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개를 다 드리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나 양도 소도 10번째 막대기로 통과한 것 이거 10의 1조로 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빼는데 보니까 이게 종모야 아주 쓸모있는 양이다 말이에요. 딴 걸로 바꿔야 되겠다면 두 마리가 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지고 속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됐나요? 그 이제 만약에 10의 1조를 내야 되는데 10의 9조를 드렸다. 그러면은 10의 1조 띠먹은 거지요? 맞나?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10의 1을 정확히 안 드리고 그 가운데서 9개만 드렸다고 쳐보자고. 이해가 됐어요? 아이 참 답답하네. 다시 10의 1조를 10로 나누면 10개가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가운데서 9개는 이 사람이 쓰고 나머지 하나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10의 1조 가운데서 이것이 단 하나면 괜찮은 건데 만약에 전부 다 1000톨 가운데서 10의 1조면 100톨을 드려야 되잖아. 그럼 100톨 가운데서 10개를 빼먹었으면 이게 어긴 게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안 됐는가 보네. 아 참나. 다시 됐어요? 예. 그런 거다고. 이게 하나 같으면 이것은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분의 1 가운데서 요것이 10개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하나를 빼먹고 9개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를 안 드린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5분의 1을 더 드리려는 거죠. 이런 차이.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래서 성물을 그릇범한 죄라는 것 가운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5분의 1을 더하라 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까 보니까 성물을 그릇범한 죄 이것은 제사장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거.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어겼다. 이것은 속죄제를 드린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이런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이런 모든 죄도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버리면 그 죄마저 용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버리면 죄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거룩해가 된 다음에도 죄를 졌으면 속건제 드리면 끝나는 거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령 받은 우리는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래도 이건 역시도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거고 제사장
성령 받은 자가 죄를 지었어도 속건제 드리면 되는 거고, 또 뭐 다른 것들을 지었다가 속건제 드리면은 성령 받은 자가 짓는 죄도 용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뜻이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죄와 속건죄를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속죄죄와 속건죄를 나누어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신약 성경에.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그러면 절기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월삭이나,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기는 번제가 드려지는 거죠. 안식일을 인하여,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희년은 50년에 한 번이죠. 이게 전부가 다 안식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곧 그리스도의 것, 그랬습니다. 그럼 안식일도 따지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몸은 예수라는 겁니다. 월삭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몸은 예수라는 겁니다. 절기도 예수에 대한 그림자, 몸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절기 가운데서도 뭐 3대 절기가 있죠. 월삭 가운데서도 상번제가 있고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이 있고 이런 게 있죠. 이 다 포함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식일 그러면 3번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몸체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절기도 월삭도 안식일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제로 오신 분이기도 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속건제로 오신 분이기도 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건은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은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한꺼번에 다 드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미 속건제가 드려진 게 되는 거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다가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옆에 보니까는 찐빵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이 있나 없나 보고 찐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훔쳐 먹었으면 이것이 분명히 죄지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미 속건제물로 드려져 버렸으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죄가 안 된다는 거다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렇다면은 속죄제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드려졌다면 인생 우리가 사는 데에 현재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 미래에 거룩하게 된 우리가 성도들이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성도들이 저희들 속건제를 이미 예수가 2000년 전에 속건제를 아버지 앞에 드려버렸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지만은 죄는 용서된 거죠. 없지만은 속건제는 드려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이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때 없대. 없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여기 이제 그 사망의 세계, 여기는 생명의 세계로 보자고. 그러면 사망의 세계는 마귀가 주관자지요. 생명의 세계에서는 성령이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세계에서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죄와 거기에 따르는 값이 있어야지만이 마귀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제로 속건제로 십자가에 이미 죽어 놓으셨으니까 마귀가 붙잡을 만한 죄와 값을 예수님이 속죄제로 속건제로 이미 치러놨다는 거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잡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이 성립되는 거다고. 요한일서 5장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는 말이 있죠. 이러니까 성립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요한일서, 성경을 좀 알아야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내가 지금 야고보서를 찾고 앉아.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지한테 주고 있는 말입니다. 1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 말도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거다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악한 마귀가 맨날 마귀와 싸우는 자리에 있는데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해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들은 당시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는 그냥 예수가 구주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설명된 이 내용들을 그냥 마음 가운데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얘기한 어린아이, 어린이처럼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성경대로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질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뱀과 정갈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 이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에 보니까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얘기하라. 오늘과 내일에서 오늘과 내일은 그냥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는 귀신은 내어 쫓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가 3일 날 되면은 내가 완전하여 진다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귀신을 내어 쫓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저절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다가 모레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이런 말을 쓰신 겁니다.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에는요, 거기에 일이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 해설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을 완전히 이루리라로 번역되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는 완전히 이루겠다는 얘기죠. 그 완전히 이룬다는 그 말은 쫓아내지 않아도 나가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양반을 보면 날마다 귀신 쫓아낸다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만 믿음으로 심어준다고 그래도 귀신은 저절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다면 그때는 내쫓아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는 공산국가지요. 여기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이북에 있는 고정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따르는 법은 공산주의 법을 따르고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법을 쫓는 데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고정간첩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죠. 그리고 드러나면 도망갑니다. 만약에 도망가지 않다 그러면은 고소해가지고 잡아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죄에 대한 조건이 속죄죄, 그러면 죄와 불법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습니다. 속건죄, 거룩하게 되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그것까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정리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된 자에게는 마귀나 사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마귀의 정체가 설명되어져 있죠.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그 다음에 이 영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꿰다라는 그 말은 쏘기다 혹은 거짓말하다, 뭐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럼 마귀는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죄를 여러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로 나눠 놨고, 두 번째는 자범죄를 나눠 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상죄를 나눠 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짓 범한 죄를 또 나눠 놨고, 다섯 번째는 어제 지은 죄, 여섯 번째는 내일 지을 죄, 하여튼 여러 가지 나눠 놨다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정수영 목사같이 똑똑한 목사가 원죄고 자범죄고 용서됐다라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러면 조상죄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물어봐. 조상죄도 용서됐습니다. 그러면 짐짓범한 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용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지은 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용서됐습니다. 그럼 내일 지을 이것도 용서됐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이 마귀라는 놈은 죄가 있으면
어떠한 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죄와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게 마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끔 속죄죄와 속건죄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다 제사의 완성을 시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놓았다고 얘기한 이 죄를 붙들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이거는요,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이거 뭐 누가 말립니까? 근데 문제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가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있다고 뭐 겸손한 떠는 건 좋은데 그 겸손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예? 그 빌어먹을 겸손 때문에 신세 조집니다. 그거 조금 겸손했더니 조금 애 아프지요. 그 좀 겸손히 조금 있다가 돈 나가버리죠. 또 뭐 어저께 범한 죄 이거 끌어안고 있었더니 금방 또 남편 아파버리지. 그저께 범할 죄 이것도 가지고 있었더니 또 금방 이혼해버리지. 이 정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마귀를 끄집어 당기는 일을 성도들이 한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원죄, 자범죄, 어떠한 죄가 통틀어 가지고 성경은 세상죄 그랬죠. 세상죄, 여기에 이거 다 들어가잖아. 이거 안 들어가는 죄, 세상죄 가운데에 지금 나열된 죄가 여기에 안 들어가는 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으니까 통째로 다 지고 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자꾸 나눠가지고 자기한테 이게끔 만드냐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미련한 자리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틀림없이 또 뒤에서 이럴 거네.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 있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를 아시나요? 탕자,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분할받아가지고 나가죠. 나가서 창기로 더불어 먹고 마셔서 돈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목동으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끌어안고 잠을 자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낫게 먹는다. 그럼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말고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가지고 종으로 둔 게 아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아주 아버지가 맞아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밤에 아버지가 자나 안 자나 이제 몰래 보고 있다가 보고 있네. 아버지가 잔다 그러면은 발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벗어놓은 겉옷주머니 살짝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돈 1,000만 원 탁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몰래 가지고 샥 가가지고 바깥에 월향이네 집에 딱 가서 야 오빠가 왔다 이럴 놈 있어요? 예? 그 놈은 아버지 은혜고 뭐고 모르는 놈이라고.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종으로 있는 것만이라도 난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니까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겠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요 이런 걸 들으면은 어떻게 됐든 그 은혜가 가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네요?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에요. 저질적이고 유치하고 애들도 뭐 이건 짐승 같은 생각들을 한다. 짐승 같은 생각.
우리 영건 목사는 그러지 마세요. 좀 고상합시다. 이러면 좀 더 뭔가 참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전도를 할까요? 내가 사랑을 할까요? 내가 오래 참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멀쩡한 사람의 생각이지, 이런 은혜를 충분히 설명해 놨는데 금방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속에 신났다, 이제 지혜를 만들어 줘도 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이제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어 쫓다가 모레 3일째 되는 완전하게 지리라, 그 말이 뭔지 아셨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러한 그 완전함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